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주인에 의해서 다스리신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다스림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그 만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없이 오직 그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권세를 가진 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권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권세가 칼이 들려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란, 따라합시다, 명령하는 권세. 무슨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권세는 명령하는 권세예요. 그 권세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그렇게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해를 멈추기도 하고 달을 멈추기도 하고 구름 기둥을 만들기도 하고 불 기둥을 만들기도 하고 천지 만물을 명령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란 부족해서, 그분이 뭘 부족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세금을 거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자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명령하는 게 왕이죠. 대통령과 왕은 다릅니다. 그 나라가 싸워서 전쟁을 하면 이긴 왕이 있고 진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 왕은 더 이상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긴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긴 황제의 신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진 왕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 16대 인조 왕 시대에 병조호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 삼전도 굴욕이라고 하는 왕이 삿갓을, 원래 왕은 왕의 의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의 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벗어버리고 그저 평민처럼 삿갓을 쓰고 청나라, 여러분, 전쟁에서 그가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소위 삼전도 굴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조선 역사의 치명적인 사건들이죠.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을 세워도 왕을 어디에서 제가를 받아야죠? 저 청나라, 명나라의 이 제가를 받아야 우리나라 왕으로 인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식민지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왕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옥의 역사를 우리는 끌어안으면서, 아하, 진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이긴 자가 돼야 되겠구나. 난 이번에 필리핀의 청소년들과 함께 보내서
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 부강함, 이 자유로움과 이 대단히 부강함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이 나라처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자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명령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누굽니까? 명령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명령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여 굴복시키는 자를 이긴 자라고 그러고, 이제는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진자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옛날에 조선 왕이나 모든 왕들은 그냥 왕 노릇하지 않습니다. 왕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생명 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와, 생명 줄 능력. 다시 말하면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왕이 되는 것이지,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 그 왕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때 비로소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 줄 능력을 주지 않으면 권세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권세를 그냥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생명을 주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뭔가 그냥 권세를 그냥 권세 부리면, 내가 권세를 주장하면 권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를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권위라고 하는 거, 이 권세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권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목장에 내가 목자인데, 여러분, 이게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집안의 남편인데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권위는 무시해버립니다. 권위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주고, 내가 뭔가 생명을 줘야 권위가 생겨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남편이네, 내가 회장이네, 내가 사장이네, 내가 목사네,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가족에게, 내 사원들에게, 내가 성도들에게, 내 양떼들에게 뭔가 생명을 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권위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그냥 권위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면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아랫사람이 높여주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정말 피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래서 결국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오고 영토를 빼앗아 와서 그것을 혼자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요. 이번에 당신들이 이렇게 돌멩이를 주워주고 그저 주먹밥을 만들어줘서 군사들을 싸우게 해서 이렇게 승리했다, 당신들의 공이 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영토를 나눠주어야 백성들이 비로소 우리 왕 만세, 만세, 만만세, 천세, 여러분 그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여 살리지 않으면 그 왕의 권세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실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내게 생명이 있다고 믿어지면 순종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이분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구나, 내 가정을 살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억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한번 나와보자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남들이 한다니까 한번 해볼까? 남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와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도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맛보자. 예배를 그냥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마음 먹고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내가 뭔가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리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리라. 여러분, 그런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헌금을 드려도 그냥 남들 드리니까 나도 뭐씩 그냥 뭔가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것과 내가 뭔가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바란 것과 같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해보는 것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 맘먹고 일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다릅니다. 이거 한번 내가 맘먹고 한번 내가 그럼 맘먹는 순간 생각이 집중되고 마음이 집중되고 정성이 집중돼서 해버립니다. 그냥 하면요, 그냥 하면 그냥 뭐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라고요? 여러분, 진자는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긴 자로부터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무릎을 꿇으면 그 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조왕이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이 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에게 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져버리면, 마귀에게 진자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마귀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귀의 것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귀가 야, 너 거짓말해,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너 사기칠 수밖에 없고, 너 가식적으로 해, 할 수밖에 없고, 너 교회 나가지 마,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가 마귀에게 어떤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진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말을 거절해버리면 안 돼, 싫어, 마귀의 말을 대적하게 되면 마귀의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마귀 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마귀는 살인한 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에요. 그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는 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에게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린 진자가 되어서, 그래야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내가 사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긴 자는 늘 말씀을 명령.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권세가 뭐래? 명령하는 권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긴 자는 진자에 대해서 뭐라는 거죠? 명령하는 권세가 있어요. 조공을 바쳐라. 예, 바쳐야 돼요. 노비를 이번에 말들을 100마리 보내라. 매년 100마리 보내라. 보내야 돼요. 노비를 보내야 돼요.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자가 되었을 때 받는 자가 되어서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그 말씀 앞에서 여건, 상황, 내 기분, 감정, 또 경험, 이런 형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런 사람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이겨먹는 자가 돼요. 이겨먹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예배 드리라 하면 그 말씀을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난 이런 상황 때문에, 난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돼. 그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굴복하지를 않아요. 그 자가 어떤 자야? 하나님을 이겨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진자만이 이긴 자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이겨먹지 말고 나에게 진자가 되어라. 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것 다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것 빼앗아 먹을 것이 또 있기는 하긴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영토를 나눠주고, 전리품을 나눠주시고, 생명을 나눠주시고, 물질도 나눠주시고, 건강도 나눠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고 싶어서 너희는 나한테 이긴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물에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뭘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라 하니까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우리가 섬기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입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싶어서 그분이 주인의 역할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꼭 육체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로.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헌금을 해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 하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해도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 기도하니까, 남들 기도하면 응답받고 남들 기도하면 좋다고 하니까
나도 두 손 들고 2시간씩 기도하고 무릎 꿇고 3시간씩 있어보고. 여러분, 기도했다는 데 의미를 둘려. 기도했다는 데. 우리가 뭐 작전 기도해도 뭐 100일 작전 기도해 뭘 했다고. 여러분, 봉사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뭐 분위기가, 뭐 교회 분위기가 다 봉사하는데 나 안 할 수가 없어서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남들 하니까 내가 헌금하고. 여러분, 이것은 육체로만 신앙생활 하는 자입니다. 육체로.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율법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종교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육체의 행위만 하나님께 보이는 자, 육체의 행위.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과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드려야지, 믿음으로 인해서 행함이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거 남들 하니까 혹은 종교적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지,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고요, 전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영혼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육체를 보이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내 믿음을 보여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서 중심을 보신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육체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의식이라는 말이 있고 가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의식과 가식. 여러분, 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 하면서 하는 채 하는 걸 말합니다. 봉사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채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채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그럽니다. 신자도 아니면서 신자인 척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그래서 봉사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가보면 없어요. 아니, 그 아무개 그 봉사한다고 했는데 어디 갔어요? 네, 뭐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대요. 여러분, 가식이에요. 가식. 가식이란 뜻이 뭐예요? 가짜란 뜻이, 가짜. 가짜로 하는 걸 가식이란, 하는 채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을 가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의식이 뭐냐? 의식은 겉으로 합니다. 겉으로 육체로만 합니다. 마음은 없어. 속 진심은 없어. 그러나 하기는 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중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믿음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 없이 믿음 없이 뭔가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의식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앉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음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그 뭐 믿고 우리 뭐 청소하는 건 뭐 익숙한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마음 없이 물질 드릴 수 있어요. 마음 없이 목장 예물 드릴 수 있어요.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식이라고 하는, 가식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뭘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가식하는 자가 아니고 의식하는 자들, 죄인은 가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 없이도 다 해, 믿음 없이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식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 믿음 없어요. 종교, 마음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만, 종교 생활.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수없이 많은 교회, 정말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러나
의식으로 그저 바리새인처럼 마음도 없지만 믿음도 없지만 그냥 안 나갈 수는 없어서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바로 뭐냐면 이 풍조가 겉모습에 익숙하다. 겉모습만 가진 종교인들, 겉모습만 가진 중직자들, 여러분 이 겉모습 의식하는 자입니다. 속으로 거룩하지 않고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껴버리는,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생명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말.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글자를 어떻게 썼어요? 원래 이제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한 10호를 써요. 11호를 써요. 좀 크게 12호를 써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14호를 폰트를 써요. 무슨 뜻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일반 글씨 서체를 쓰다가 어떤 글씨 서체는 좀 더 크게 할 뿐만 아니라 고딕체로 딱 쓸 경우가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제 글을 쓰는데 어떤 때는 글자를 큰 글씨로 써버렸어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분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분. 11절에서 내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게 뭡니까? 12절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 지금 어떤 자 이 자들이? 의식하는 자. 육체의 모양을 겉모습으로,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13절 보면 육체로 자랑하려. 육체만 자랑하려고. 신앙생활을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좋아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더라고. 뭔가 자꾸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 육체의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에게 지금 뭔가 큰 글자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뭐합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바꿔서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지금 믿음으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요? 안 한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맛보려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생명을 맛보려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못 받으면 그럼 뭐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의식 때문입니다. 의식은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직분을 감당, 아니 예배를 하나 드리더라도 정말 의식하는 모습으로 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내려고 하지 말고 폼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참 마음을 보이려고 하고요, 참 믿음을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겉모습에 속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들 보니까 이 의식하는 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지적을 해버립니다.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압니다. 너는 지금 의식하는 자야. 너 지금 예배 시간 너 지금 오전에 한번 때우려고 왔잖아. 너는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왔구나. 주님은
그걸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육체의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육체의 자랑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과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아멘입니까?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내가 까짓것 학생들 내가 데리고 필리핀을 가는데 저들이 뭘 알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땀 흘려서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두 번째, 그런 목사님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자들은 배울 것이다. 그 하나예요. 못 배우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못 배우면 돈 낭비한 것이고, 배우면 너네들이 성장하고 사는 것이고, 단순한 원리인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해도 그저 모양만 내지 말고, 그냥 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해 될 수 있겠습니까? 새신자 한 분을 영접을 하더라도 그냥 왔으니까 왔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를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그까지 그 선물 하나, 그까지 그 꽃 하나, 그까지 그 기념품 하나가 그 무언 의미가 대단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봉사위원들, 봉사위원. 교회 봉사위원 많잖아요. 행사할 때 봉사위원, 예배 드릴 때 봉사위원. 여러분, 봉사위원이 뭡니까? 서비스위원이죠. 서비스위원. 뭐 하는 시간에 서비스하는 거. 여러분, 그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은 앉아서 드리지만 헌금위원들은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서비스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서비스하는 마음이 뭐예요? 나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찬양단, 내가 노래 잘하니까, 폼나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고 내가, 남들은 다 앉아서 찬양하지만 난 서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서비스하는 거야. 서비스. 종이 되는 거야. 종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이 종이 되고, 이것이 봉사위원, 이게 서비스위원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겸손한 심정으로,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시켜, 목사님 안 시켰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시켰고, 나는 똑똑하니까 되고, 너는 안 똑똑하니까 안 되고,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나를 종으로 세웠구나, 나를 봉사위원으로 세웠구나, 나를 서비스위원으로 세웠구나, 나는 종으로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게 종의 심정이지. 그저 잘난 척, 틈만 있으면 잘난 척하고, 틈만 있으면 육체를 자랑하고 싶고, 틈만 있으면 육체의 모습을 내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행함이 어떤 믿음에서 나와, 내가 어떤 것을 행했을 때 어떤 믿음에서 나오고, 어떤 심정으로 행했고,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니까. 그걸 형식과 껍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내가 평생 동안 목표하는 목표가 껍데기가 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해버립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하기 싫으면 못 해요. 그러나 무언가를 할 때는 그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진심으로 해버리는 것이지,
목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없다고 말해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믿음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 믿음, 그가 순종하는 자인가 순종하지 않는 자인가,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믿음을 보니까 아하, 저 사람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그가 나한테 진자가 되는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저자는 지금 믿고 그걸 하고 있는가, 믿지 않고 하고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겉모습으로 의식으로 흘러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육체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 육체,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도무지 자기 육체만 잘 되려고 하지 영혼이 잘 되려고 하질 않아요. 내 영혼이 아름다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부단장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영혼이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전부 다 내 육체 잘 되고 싶어. 육체 잘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육체 잘 되고 싶어서 예배도 나오고, 육체 잘 되고 싶어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육체를 종으로 삼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영혼을 종으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는 종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자는 육체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 육체가 영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육체의 종이 되지를 못해요. 땀 흘리지 않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저 설거지통에 손 넣고 싶지 않아요. 중식 다가올 때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야, 다음 주가 우리 중식이라고, 야오, 내가 섬길 수 있구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데 요걸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또 왔다고? 왜? 뭐만 생각하니까? 지금 영혼을 생각한 자요, 육체만 생각한 자요? 육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게 일거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일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번에 보일 거야, 내 마음을 볼 기회야,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체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한 자는 그 영혼은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육체가 평온할 때 영혼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좀 힘들고 수고하고 고생스럽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한 20% 정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는 한 80% 정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했어,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잖아요. 몇 프로? 비록 20%지만. 그러니까 나도 내 영혼 사랑한단 말이야. 내 영혼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어? 맞아, 사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체보다 내 영혼을 더 사랑하느냐, 이게 더가 중요합니다. 더 사랑하느냐. 자기도 20% 정도 자기 영혼을 사랑해. 자기 딴에는 나도 사랑해, 나도 내 영혼 사랑해, 나도 내 영혼 귀한 줄 알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웃을 한 20%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80% 사랑합니다. 이 사람 이웃 사랑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했죠. 하기는 했죠. 몇 프로? 자기보다도, 이웃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했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20% 했다는 것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내 영혼, 자기 영혼을 위해서 51%이라고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49%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차이가 큽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영혼을 앞서지 않는. 비록 자기 육체가 정말 50% 정도 다 못되게 사랑했지만, 그는 조금 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랑했다면 그는 자기 육체가 영혼을 뛰어넘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사랑해야죠. 이 육체를 통해서 영혼의 복을 받으니 당연히 육체는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방향입니다. 결국 사실 지나고 보면요, 육체도 누구 거요? 내 거요. 영혼도 누구 거요? 내 거요. 나를, 그 육체나 영혼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그 비중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하,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20%, 어떤 사람은 겨우 10%, 어떤 사람은 넉넉히 좀 30%, 40% 놓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아니, 너는 네 육체를 뛰어넘지 못한 것 때문에 네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이란 뭐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참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참 믿음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 내가 진실을 믿습니다, 이런 말에 액센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는 내려놓을 줄 알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는 포기할 줄 알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를 주인 삼고 싶은가? 내가 내 육체를, 아니면 내 영혼을 주인 삼고 싶은가? 내 영혼이 나의 주인이 되는가? 내 육체가 나의 주인이 되는가? 권세가 내 육체에 있는가? 내 영혼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정적인 판가름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보면, 육체에 속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내? 육체 모양을 내려고 해요. 육체 모양. 영혼이 아니에요. 의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육체로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나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고, 육체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나 내게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17절, 이후로는 내 몸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내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내 상처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저 사람과 대화해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저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니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6절 다 같이 시작.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어떤 규례? 바로 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의 자랑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고, 정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똑같이 예배 5분을 지각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지각한 사람이 있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아이고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아이고 이거 좀 정리하고 가야지, 저것도 정리하고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늦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여기 있죠? 안 계신가요? 어떤 자는 왜 지각했을까? 목사님 보니까 저 사람은 지각할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나, 왜 지각했을까? 이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일찍 나왔지만 중간에 오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 뭐 교통사고 나서 이제 뭐 차가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원수의 방해가, 원수의 방해가, 원수의 방해 앞에서도 이기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5분을 늦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은 똑같이 5분을 늦었지만 이 사람은 죄로 여겨버리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여겨. 늦었는데도 뭘로 여긴다고요? 믿음으로 여겨버려요. 지금 상황을 보신 게 아니에요. 뭘 보셨어요? 네 마음을 보신 거예요. 네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않고 마음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하시나요? 똑같이 예배를 늦어도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 주에 꼭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약속을 몇 번 막 어기면서 막 이번에 꼭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내가 집 앞에 기다리겠다, 꼭 나와라 했더니 그 사람이 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 챙겨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이 사람 지각했어, 지각 안 했어요? 육체는 지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 그래도 말하다 보니까 안 나와. 에이씨, 형 다음 주에 하고 나와버렸어.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지 않으신다. 너 그렇게 늦었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네 마음을 봐버리신다. 네 믿음을 보신다는 거야. 봉사를 해도 그를 높이는 마음으로 봉사했느냐, 아니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느냐. 봉사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 맛볼 수 없고, 예배 드리지 않고 역사를 맛볼 수 없고, 봉사 없이, 여러분 직분 감당 없이, 사명 감당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지만,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행함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행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했느냐,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느냐, 마음과 믿음, 그 속의 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저 뭘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예, 좋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릇이 있어야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 내 믿음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나 드리더라도 정말 그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그냥 왔어, 그냥 안 나갈 수 없고 그냥 가정 평화를 위해서 왔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내가 그 앞에서 그 마음이 있다면 예배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